긁긴 긁었는데 남의 다리 긁었다 하는 말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또 전염병 시대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도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겐 버림바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하셨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로서는 택하심을 입으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예수님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우라. 집을 세울 때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건축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을 보셨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아파트도 부도났는지 짓다가 중간에 스탑된 아파트들이 있고 또 어떤 빌딩도 중간에 스탑됐어요. 거기 가면 도둑놈의 속을, 강도들의 속을,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스탑된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온갖 잡된 것들, 잡초가 우거지고요. 더러운 것들이 생기고요. 개들이 와서 똥 싸놓고 가고 그럽니다. 무시무시한 집이 들어가기도 무섭습니다. 그런 데서 귀신 나오는 영화 촬영도 하고 그러더라고. 무서워요. 계속해서 신령한 산돌이신 신령한 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묵도 시간에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같은 시대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안 돼요. 왜 부도가 나요? 건축하다가 부도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원 조달을 통해서 건물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은혜,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런 집을 기초도 다지고 그리고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쌓고 그리고 지붕까지 얻는 그런 축복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가구들을 들여놓죠. 가구. 온갖 좋은 가구를 들여놓는데 우리는 그 건축 안에 경건의 가구, 예배의 가구, 기도의 가구, 말씀의 가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순종, 그리고 거기에는 선교, 여러 가지 가구들을 집어넣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5절 말씀처럼 산돌같이 반석 위에 신령한 집,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 다 똑같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근데 아무에게나 임하지는 않더라고. 불만, 불평,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두어 가시더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건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초가 예수.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반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건축물 거기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신령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신령한 제사.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근데 이거는 요약이고요. 요약이고 여기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 오늘 여러분 예배가 신령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저는 오늘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좀 신령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제가 출애굽기 28장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28장 쭉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총 80일 있었죠. 근데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성막, 텐트죠. 성막 안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떡상.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그리고 성소 뒤에 휘장과 함께 법궤가 있죠.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오홀리압과 이런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다 만들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막이 완공되고 나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거든요. 모세하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제사장 노릇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뭐 청색, 자색, 뭐 이런 금색, 이런 홍색, 금색 이런 실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입히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더라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출애굽기 28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보니까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데 한번 화면 보시고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면 뭐 글씨가 조그마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제사장 옷인데요. 저기 제사장이 그 속옷부터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속옷은 안 보이죠. 배꼽 밑으로 거의 허벅지 끝 무릎 위에까지 하나님이 속옷을 만들어 입히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데 속옷은 속바지예요, 속바지. 그리고 속옷과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 겉옷, 에봇. 그리고 푸른색이 겉옷, 에봇 겉옷이에요. 에봇 겉옷. 그리고 이제 머리가 관이에요, 관. 그리고 머리 밑에, 관 밑에, 눈썹 위에 관 밑에 성패가 있어요. 성패. 그리고 이제 어깨에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마치 군대 가면 푸른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견대를 붙이는데 제사장에게도 저 견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가 흉패입니다. 저게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흉패가 있어요. 흉패. 그리고 흉패 안에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 여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리고 겉옷, 저 맨 밑에 보면 바로에 그 겉옷 끝에 뭐가 있냐면 성류로 수놓은 성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류와 성류 사이에 방울을 달아요. 방울. 맨 밑에 보면 성류와 성류 사이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그 방울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방울을 달아요. 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게 좋겠죠?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 그냥 막 설명을 드리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영적으로. 근데 저 옷은요. 딱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옷 보세요. 오늘 제사장의 옷은요. 한마디로 거룩한 옷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때 저 옷을 입어야 돼요. 복잡해요. 저 옷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옷부터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성막을 딱 나오면 일반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비슷한 제사인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 제물을 더 드리는데요. 그때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영문 밖으로 창자나 똥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가요.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 저 옷을 입고 가면 안 돼. 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일반복으로 가.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저 옷을 또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속옷부터 저렇게 머리에 관까지 발끝에서 관까지 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옷인데 세상에서 딱 한 벌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옷입니다. 귀중한 옷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딱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제사장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짐승을 잡아서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에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전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는 그 곡식이죠.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 피 흘린 제사와 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릴 때 성경을 보면 이것이 화제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 아닙니다. 고약한 냄새, 타는 노린내, 피냄새 고약해요. 그런데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화제로 받으셔. 화제. 불로 태워드린다고 그래서 화제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는 순간 그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지저분하잖아요. 옆 사람 쳐다봐요. 깨끗해요? 뭐 옷을 깨끗이 입고 왔으니까 깨끗하겠지. 저도 오늘 양복을 딱 봤는데 뒤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그 양복 뒤에 실밥이 풀어져 가지고 늘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양복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바지하고 안 맞아서 그냥 입고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흠이 많더라고. 여러분들은 몰랐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핀으로 꽂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왔는데요. 누가 바느질 좀 해주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냄새나요. 옆 사람 가만히 쳐다봐. 연세 드신 분들 얼굴 가만히 쳐다봐. 화장하시고 오신 분들 보면 화장이 약간 이상해.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 눈썹을 발랐는데 눈썹 위에 눈썹을 발라가지고 눈썹이 2개야.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록 냄새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제사가 된다고요? 화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교회 와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 개떡같이 살아도요.
찰떡같이 예배드리면 화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안에 뭐 예를 들면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무슨 뭐 또 소원제가 있고 이 제사 안에 또 제사가 있어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하시는데 특히 제사장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게 거룩한 옷이십니다. 거룩한 옷. 우리가 보통 에봇만 알잖아요. 에봇. 우리 이규현 형제님 다시 한번 띄워줘요. 보통 에봇만 아는데요. 아니에요. 저게 모두가 띠로 연결되어 있어요. 띠. 이렇게 보면 그 에봇도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저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소상하게 하나님이 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거 하나라도 우리가 내 맘대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만들어서 입히신 옷.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미는 저 옷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옷. 자,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머리는 관이에요. 관. 그리고 머리 밑에 여기에 성패가 있습니다. 성패, 이마에 성패.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이 백성들이 딱 제사장을 보면요.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딱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견대가 있는데 이게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에 6지파 이름이 있고 한쪽에 6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어깨에 있어요. 여러분 어깨는 뭐예요?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애들만 키우면 찾아가서 참 짐이 무겁겠네요. 어깨가 무겁겠네요. 그러죠? 어깨는 뭐예요? 크게. 견대. 근데 이 어깨가 무겁다는 건 뭐예요? 짐이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워. 짐이 무겁다. 그걸 뭐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그거를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 이 어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다는 것은 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돼요. 어깨가 무겁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야. 이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구역 목장의 목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부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제 내려오겠어요. 화면 좀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기 이제 쭉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속에 가슴 앞에 세 줄 보석에 4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보석이 3개씩 4줄로.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각 보석에 새겨져 있어요. 누구 가슴에 있어요? 제사장의 가슴에 있어요. 그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이 어깨 견대도 있고 가슴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을 통해서 뭐한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흉패 안에, 저게 흉패거든요. 흉패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패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흉패 겉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흉패 안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제 설교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다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걸 모르지.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 둠빔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끼리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근데 제사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안에 우림과 둠빔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물어야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단순히 뭐 제사만 드리나? 굉장히 중요하죠. 저 모든 옷에는요, 저게 붉은색의 에봇인데 모든 옷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오늘 가셔서 출애굽기 28장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를 거야. 힘들어요. 근데요, 책임과 보호, 이 흉패가 가슴에 있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자기 뜻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목회하면 목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부모가 자식이 지 맘대로 살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부모 뜻하고 일치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맨 밑에 저게 에봇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맨 밑에 보면 성류와 방울이 있습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요,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밧줄을 몸에 묶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뭔 소리가 나야 돼요? 방울 소리. 방울이 하나가 아니요. 다음 주에 방울 좀 많이 사다 놔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부 바지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돌아다니게 해야 되겠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요즘 교회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방울 소리 안 나는 교인이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방울 소리가 없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끌어내야 됩니다.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성도는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저도 코로나 때 전도 통 못했는데 제가 어떤 분 만나가지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전도를 좀 했어요. 네, 전도를 했더니 한번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멀리 있는데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 없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분이 이제 불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종교는 다 비슷하고 같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같아요. 다 좋은 말 하고요, 잘 가르치죠. 그런데
한 가지 기독교가 다른 거, 그리고 기독교가 독불장군이라고 욕먹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같은 종교인 줄 아세요?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로 가세요. 이런 게 방울 소리예요. 알았죠? 방울 소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울 소리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방울 소리입니다. 근데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3분의 1이 떨어졌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상해. 여러분 큰일입니다. 지금 방울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근데 저 제사장의 옷을 딱 보면요. 누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저 옷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거 무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봐 눈치 보고 있는 건지, 저 제사장을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딱 한 벌밖에 없는 옷,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를 저렇게 옷 입히셨을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다른 길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성결이죠. 예수님의 어깨에는 모든 인류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책임이에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은요,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잖아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예요.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가 나도 잊어먹었네. 우림과 둔빔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네 마음대로 해라. 예?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림과 둔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묻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질까요 말까요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을 수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어제 여러분 퀘어 축제 봤죠? 미국 대사 누가 뭐 어쩌고, 아이고 나와서 거기서 뭐 연설도 하고 그러더구만. 근데 그 반대편에 그 퀘어 축제 반대하는 또 다른 팀이 있었죠. 여러분 언론 보도는요, 보세요. 두창이 성병이거든요. 동성애로 인해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무선병이거든요. 근데 그 성병 얘기들 안 해요. 에이즈 얘기 안 해요. 화려한 것 겉으로. 전부
창조 원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아멘. 그리고 남녀를 결혼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남자를 결혼시킨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차별법 통과되면요,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참 암울한 시상 나왔어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참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들 거야. 우리 시대가 좋았던 때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방송에 크루좀 띄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고 있다고. 만약에 백이 하나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남자 하나 데리고 왔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자,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여자를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새끼가 그러면 얼굴에 만약에 내 새끼가 하늘이 무너질걸? 누구도 예의는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 집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성결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어깨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거 최소한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의 흉패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림과 덤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 밑에 그 성류와 그 다음에 방울 소리는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방울 소리가 안 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불분명한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한 잔 먹어? 그럼 한 잔 먹고 그래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악은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게 성경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들여다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더 관심이 있고 내 얘기가 관철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새벽에 이 제사장의 이 옷을 말씀드리다가 야, 이런 의미가 깊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눴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2장 7절, 8절을 같이 6절부터 읽어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아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에 머리들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신령한 제사, 이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해서?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